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대전 순복음교회 형제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그간에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함께 그간의 모든 주님 하신 일을 나눌 때에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고향은 서울인데 저희 집사람 고향이 대전이에요. 저희 집사람 태어난 건 선화동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78년도에 이 대전에 이 용전동 주공아파트를 질 때 주공아파트를 지러 왔다가 대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전 사람처럼 요새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여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그 딸들이 자기 친정으로 데리고 가니까 아들들이 다 처갓집 사람이 돼버려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참 처갓집을 좋아해요. 아주 사랑이 많은 우리 장인 장모님들을,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죠.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김석산 원로 목사님 또 처음 뵀을 때도 저 밑에 지하실에 있을 때 우리 장인어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어떻게 찾아가서 장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원시켜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하시고 그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아멘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구원시키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인연이 많은 대전, 참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여 사역을 대전 순복음교회에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8월에 무조건 사표를 내고 몽골로 떠났어요.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45살이었었어요. 45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주 피가 끓는 나이입니다. 혹시 여기 45살 되신 분 있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혈기방장한 그런 나이입니다. 45살. 그런데 사람들이 선교지를 갔더니 늦게 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열심히 몽골어를 배웠습니다. 몽골 국립대학에 가서 몽골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같이 공부하던 일본 사람들이 전상은 머리가 좋은가 보다고, 머리가 좋아서 몽골어를 잘 배운 게 아니라 빨리 말을 잘 배워서 몽골 말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그걸 빨리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어요. 마음이 그런 소원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빨리 배울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처음 가서는 말이 될 때까지는 선교사는 교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40일 됐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물려줬어요. 그 교회도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기총에서 세운 교회인데 3년 동안 담임 목회자가 없어서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맡은 그런 담임 목사가 없는,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그 선교사님이 너무 바쁘신 선교사님인데 아주 나보다 한 10살쯤 많으셔서 아주 교회도 많이 개척하신 분인데 이제 더 이상 바쁘다고 그 교회를 이제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가 할머니 70살 먹은 할머니 2분하고 7살 먹은 계집아이 2밖에 없어요. 아니 3년 동안 교회에 4사람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뜻이 있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그 동네가 정말 천막들이 이렇게 쳐져 있는 울란바토르 시내지만 굉장히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도도 못하는데 몽고말을 못하니까 전도도 못하는데 동네 아이들을 보내주는데 아주 새카맣게 생긴 애들을 보내주는데 그냥 몰려와요. 15명, 그 다음 주에는 30명, 그 다음 주에 50명. 교회 간판도 붙일 수가 없을 텐데 교회죠 그러면서 와요. 아주 새카만 애들이. 교회가 그 조그만 교회 건물 아파트를 개조해서 교회를 썼는데 그 교회에 매일 저녁 때 90명씩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한 7살서부터 한 15, 6살 된 애들이, 어른들은 오질 않는데 애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책도 없고 쪽복음밖에 없는데 매일 그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겟세마네 하던 그 훈련이 된 그게 있어서 가서 아주 그대로 했어요. 매일 저녁에 20분간 찬양하고 20분간 성경 읽고 20분간 기도했어요. 아우, 그 건물 주인이 위층에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큰 소리로 왜 매일 모이냐고. 다른 교회는 주일날만 모이는데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런데 그 주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 2 할머니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위에서 쿵쿵쿵쿵 거리는데 누가 일부러 그런다고는 안 그러고, 누가 애들이 굉장히 장난이 아주 심한가 봐요. 우리 애들 다 큰데. 그 집 아들이 쾅쾅쾅쾅 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커지면서 아주 일이 많아졌어요. 몽골에 갈 때도 제가 처음에 갈 때 헌금이 없었어요. 훈련받기는 외양 선교에서 훈련받을 때는 요만한 쪽지에다가 얼굴도, 부부 얼굴도 그리고 기도 제목도 쓴 후에 뒤에다가 은행 이름 쓰고 그렇게 해서 명함처럼 만들어서 나눠주라고, 샘플을 한 300개쯤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코팅하라고, 아무거나 골라서 비슷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출발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지금은 90이지만 그 당시 63세 되셨던 67세 되셨던 우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손에 물질이 있는 한은 너 후원할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한 달에 25만 원씩 갖고 배낭만 메고 갔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몽골에 들어갈 때서부터 시작해서 비자 수속할 때부터 몽골 국립대학교에 들어갈 때서부터 걱정할 게 없었어요.
등록금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돈 내는 줄 알고 돈을 한 300불밖에 안 갖고 갔는데 가니까 1년치를 내라고 그래. 한 달에 180불씩 10개월치 1800불에다가 기숙사비 500불까지 해서 2300불을 내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도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또 웬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를 학교까지 안내를 한 분이 옆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난색인 걸 보고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달러를 갖다가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얼마나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전액이 필요하죠. 나머지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2100불이 필요하다고 그래. 200불은 남겨놓고 그랬더니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저를 뭘 믿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삼성에서 스페셜리스트로 1년간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돌아와서 근무하라고 장차 삼성 회사가 몽골에 무슨 지사를 낼 때 당신을 보낼 거라고 미리 훈련시켰던 그런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가 이제 귀국할 때가 다 돼서 몽골 투구릭을 다 달러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꿔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당장 갚을 처지가 아닌데 아무 때나 생기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지 가는 때마다 갈 때마다 모두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굉장히 하나님 빼고로 아주 당당하고도 자신만만하고도 편안하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이 자꾸 잘 되고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가 문제더라고요. 오늘 선교 얘기를 하면서 잘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역이 너무나 바쁘고 잘 되다 보니까 준비할 일도 많고 또 함께하는 우리 집사람 이숙희 전도사, 옛날에 여기서 사역했죠. 나중에 공주 순복음교회에 사역했던 이숙희 전도사가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일했는데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랐어요. 더군다나 일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주장이 더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 내는 것마다 나보다 조금 나아. 하나님이 만드시길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돕는 배필을 만들 때 좀 못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남자보다 좀 나은 사람을 주나 봐요. 그 여자들이 보는 눈도 넓고 꼼꼼하고 섬세해. 그래서 아주 자존심이 상해요. 뭐든지 좀 더 잘하고 기도도 또 나보다 더 많이 하고 또 말하는 것마다 다 더 영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심통이 좀 나고 좀 자격지심이 생기고요. 무슨 말하면 일부러 어긋장을 냈어요. 그 어느 때는 일부러 무시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우격다짐으로 알아서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끊어버려. 그리고 내 의견대로 막 해버려. 얼마나 타박을 했는지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여보 당신 한 번쯤 당신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생각해봐. 저는 아주 자신만만했거든. 일도 잘 되고 성교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순적하니까. 당신 옛날하고 똑같은 거 알아? 옛날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노가다 일꾼 같아.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어? 나 주의 일 하고 있지. 이름만 노가다에서 주의 일로 바뀌었지 하는 방식이 똑같아. 당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긴 한데 정말 주의 일 맞아?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야? 당신이 결국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뭐야? 한 번만 생각해봐. 그런데 제가 안 들었어요. 듣기도 싫었어. 자존심 상했어. 화가 났어. 아이, 자기는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자주 다퉜어요. 얼마나 다퉜는지 우리 아이 친구 애가 선교사인데 그 아버지가 친구인데 울란바토르에 저희하고 같이 살다가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 교회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그 사람은 그 위층에 살았는데 우리 둘이서 매일 말다툼하고 큰 소리 내는 거를 거기서 들었나 봐요. 한 2년을 들었는데 그 사역자가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시골로 사역하러 갔는데 가끔 울란바토르에 뭘 준비하러 나왔다가 그 아들이 친구가 보고 싶으니까 우리 애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 제가 놀랐습니다. 형, 아직도 형네 엄마 아빠 매일 싸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충격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그런 소리도 듣고 사람 사이에 뭐 의견이 서로 안 맞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집에서는 그렇게 항상 싸우면서 어느 때는요 1년 52주 예배 아니에요? 52주 중에 한 30주는 다투고 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혹은 그 전날 다툰 게 풀어지질 않아서 그런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서요. 그런데 강대상 서기 전에 정말 예배가 드리기 싫어. 설교가 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밑에서부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때마다 찬양을 한 30분 하는 동안 몽골 사람들 찬양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동안요 금방 다툰 거 다 잊어먹어. 그래서 한 번도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실패한 적 없어요. 그래서 견디긴 견디는데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저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선 더 모르죠.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모이면 선교사들이 절 굉장히 좋아해요. 절 보고 참 온유하다고, 사람이 점잖다고. 성도들은 또 더 좋아하네. 성도들은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조금 좀 까다로운 사람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은 조금 점수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나 어디 가든지 참 으쓱으쓱하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십수년이 이렇게 흐르면서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지난 2016년도에 몽골에 간 지 19년 됐을 때 갑자기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벌써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갑자기 막 발전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산 세계로 병원의 선교사들 암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부산으로 부랴부랴 지난 2017년 2월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손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터져서 가슴에 그 모든 살이 녹고 터지고 안에 있는 모든 그 세포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바깥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한 3, 4개월 사이에 15배쯤 커졌나 봐요. 암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의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7개월간 항암을 한 후에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살이 녹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그래서 마약 몰핀 패치를 붙이고 매일 진통제를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툴 게 없어졌어요. 서로 주장할 것도 없어졌어요. 사역을 안 하니까 안 다투네. 사역을 하면 싸우고 사역을 안 하면 안 다투면 그러면 누구든지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네. 누구든지가 아니고 저만 그랬어요. 다른 분들 다 열심히 잘하거든요. 일도 잘하고 싸우지도 않고. 마음에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주님 앞에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네 선한 목자야. 네 선한 목자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되거라, 내가 되거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해결책을 안 주시고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잖아요. 선한 목자시고 선하신 줄 알죠. 그리고 내가 되라고 하시면 무슨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말씀이 보통 때 같으면은 아무렇게나 들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몽골에 있으면서도요,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내한테 가혹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서도요, 가정의 달이 되면은 아주 설교 제목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죠? 가정의 날 딱 맞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내를 연약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내를 견제하고 아내가 너무 강하게 보여. 강하긴 강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뜨겁게 복음의 열정으로 나갈 때는 아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슬슬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꾀로, 그리고 지치지 않는 그 내 열성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막 가는 거라고 그래요. 막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앞장서서 가지 않고 내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아까 들었는데 주님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대장 되는 거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내가 나에게 물어봤던 그 말에 내가 제동을 걸어 써야 돼요. 당신, 무엇이 당신 이 사역의 목적이야? 당신 한번 돌이켜봐. 하나님이 내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 너무 답답해서 생각이 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이 뭐지? 찾아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사랑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다가 질력나서 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매일 사랑했으니까 그저 그게 사랑인 줄 알면 되지, 이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주님과 살기에 아주 속성이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듬고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내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고 강팍하게 대하고 성나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저하고 말다툼도 할 수 없이 쇠약해지고 나약해지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석에 누워서 가끔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힘도 없이 이렇게 술술술술 입에서 풀어내는데, 그동안 섭섭했던 얘기를 하나 이렇게 줄이 달려서 시를 풀듯이 가끔 가다가 해. 여보, 내가 있잖아, 그때 이런 거 생각나? 글쎄, 얘기해봐.
얘기합니다. 너무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얘기들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 말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해도 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애들 몽골에서 떠날 때 걔네들이 고등학교는 거기서 다니고 대학 간다고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한국 가고 싶어요. 우린 몽골에서 살기 싫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작은 아이가 갔고 큰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갔어요. 그런데 매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것만 보다가 애들이 갔어. 선교의 비전을 받아갖고 간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면서 애들이 오죽하면 가끔가다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큰애 보고, 야, 너 결혼하더라도 우리 큰놈 장가 가면 믿음 좋은 섹시하고 해야 돼. 항상 뭐 얘기하면 종교적인 얘기만 해. 아주 굉장히 잘하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큰애가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까짓 결혼 왜 해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결혼하면 싸우는 줄 알아? 어휴, 그런 소리를 듣고도 자극도 안 받았어? 야, 얼마나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주의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주의 일인 줄 알아요? 집사람이 그 애들이 몽골 떠날 때 했던 말을 얘기하더라고. 뭐라 그래? 엄마, 우리하고 한국 가. 아빠 혼자 남겨놓고. 엄마가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 아우, 어떻게 아빠 혼자 남겨놓고 가. 아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 힘들지도 않아? 아니야, 나 아빠 굉장히 사랑해. 니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 아빠 굉장히 사랑해. 걱정하지 마. 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집사람한테 미안한 것보다도 정말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 두 아이를 한국에 보내놓고 한 번도 돌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하나님이 애들도 책임져 준다고 믿고, 오죽하면 큰애가 4년 졸업하는 동안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한 번도 대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열심히,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돈 대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줘갖고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계속 장학금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 내년에 그 한 과목은 시험을 다시 보려고 그래요. 무슨 시험인데? 영어 시험인데요. 대학 영어인데, 그거 시험 다시 볼까 봐요. 왜? 뭐 학점이 너무 나빠?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뭔데? 그랬더니 다른 건 다 A 플러스 받았는데요, 그것만 A예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수강해갖고 다시 시험 봐서 반드시 A 플러스를 받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얘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 애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고요. 애들을 가까이서 기르질 못하니까 애들이 자기 멋대로 막 자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가 아니거든.
그 사람의 인격이 잘 돼야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의 말 듣고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내가 되라고 한 소리가 뭔지 내가 이제 알았어.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주님이 명령한 대로 할 거야. 그러고 기도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강팍한 마음을 부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집사람이 누워서 뭐라고 얘기하면 적각 종처럼, 노예처럼 1초도 0.1초도 지체 안 하고 제 의견은 하나도 없어졌어. 그 전에 아니 이게는 안 돼, 조금만 기다려봐, 항상 이렇게 제동을 걸었거든요. 제안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자꾸 중간에 반대를 하고 제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내가 제안을 할 수가 없어. 받아주질 않잖아. 그런데 이제는 여보, 목마른데, 목마르면 뭘 갖다 줘야 돼? 뭐 물 갖다 달라는 소리 할 것도 없잖아. 물 달라는 거지. 그래, 0.1초 가서 물. 여보, 여기가 이상해, 땀이 나. 물수건에서 닦아줘. 내 의견을, 아내와 만난 지 40년인데 대전에 와서 연애할 때 빼놓고 같이 산 지가 34년인데 내가 남은 30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신다면 저 사람이 90살 될 때까지 난 종으로 살 거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살 거야. 주님이 아내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뭐든지 안위가 없어. 잠깐만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졌어요. 즉시 그렇게 한 1년쯤 했거든요. 그런데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 항암이라는 게 몸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쇠약하게 하더라고요. 항암을 오래 하면 이 건강한 세포들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다 상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고, 저는 항상 침대 옆에 불침번을 서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또 아프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항상 그 옆에 침대를 조그맣게 하나 펴놓고 그 부산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어놨었거든요. 잠깐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너무 오래 가잖아요. 아주 그 집에서 끝까지 나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우리 막내 아들이 또 집을 마련해 줘서 이사는 했지만 처음에는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자는데 아내가 한 1년쯤 지났을까 봐 97년 2월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 바로 근처에 원룸에서 병원 가까이 치료다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매일 드레싱을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살꺼죽이 다 녹아서 피부만 남았어요. 다른 데를 이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암세포가 또 침범하면, 그게 또 녹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상처가 점점 속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살이 다 녹아서 숨쉬는 심장이나 허파도 보인대요. 그래서 뼈가 노출되고 그 속에 내장이 보이면 그 움직이는 게 보이고, 거기를 이렇게 거즈로 덮고 그렇게 살다가 명이 닿으면 고통 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다 벗겨지진 않았지만 피부가 다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서 어느 때는 제가 패치를 의사가 처방해 준 것보다 더 많이 하나쯤 더 붙일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자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대요. 여러분 집에서 행복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보통 부부들은 행복하다는 소리 서로 많이 해요. 행복해. 행복하다. 근데 저는 선교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고, 아주 잘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연애할 때 빼놓고 행복하다는 소리를 결혼하고 34년이 된, 행복하다는 소리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미안해서, 그 전에 했던 그 미안한 것보다 너무 미안해서, 아내는 나보고 행복하다 혼자서 그랬는데 저는 조그맣게, 마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조그맣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미안해, 조그맣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파서 거의 이제 오늘날 할 때가 돼서야 행복하다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올 정도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항상 정신 있을 때는 항상 웃어요. 항상 미소 짓고 편안해. 여보, 내가 혹시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당신이 나나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그렇게 주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로 가기를 늘 기다리고 살잖아. 그런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 뭐가 그렇게 가는 것이 힘들어. 괜찮아. 그렇지만 좀 더 있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걸 좀 보고 가고 싶어. 우리 큰애가 완전히 여지껏 대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예배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걔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장교로, 공군 장교로 3년을 하면서도요, 그렇게 출장을 다니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런데 걔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교회는 왔다 갔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을 한 번도 빼지 않고 11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성실한 아이인데도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우리 작은 애는 더군다나 교회도 또 안 가요. 목사애가 교회를 안 가. 선교사애가 교회를 안 가. 핑계는 많아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런데 집사람은 알고 있어요. 저 애들이 주님을 만나면 혹시 만날 수나 있나? 정말 쟤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거듭난 사람인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제가 그 아내를 그렇게 극진하게 하면서 아내가 표정이 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애들이 와서 보고 달라졌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입이 열렸어요. 그렇게 입이 벙어리처럼 닫혀있던 입들이 열리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구들이 모이면 아주 더벌더벌. 결국은 작년 9월에 집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갔어요. 주님이 마치 사명을 다 하시고 우리를 떠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처럼 그 사람 떠났는데 저는 사진을 볼 때마다 항상 미소 짓고 항상 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가득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고마워. 이제 혼자 밥 먹는데 여기저기 액자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혼자 밥 먹을 때면 불쑥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거기 있자. 잠시 주님이 보내시는 다음 선교지로 갈 때까지 여기 있자. 당신하고 같이 있자. 그리고 거기서 준비하면서 그간에 저도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그동안 영적으로도 많이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준비하면서 회복하고 있어요. 진짜 아내의 병은 저의 병에 비하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병이었는데 저는 정말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일반 의학에도 없는 정말 현대의학에선 있지도 않은 희귀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트 캔서, 심장에 암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딱딱하게 심장이 굳어서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되는 아내도 자식도 무관심하고 일만 했던, 주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만 했던 그런 선교사였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방법으로 했어요. 주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마치 내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 그 예수,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주어진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말로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 타령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제 병이 났어요. 제 병이 이제 진단이 되고 병이 났어요. 제 아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아내가 아픔으로 제 병이 나았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이제 이 사랑을 간직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몽골에는 목사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목회자들이, 또 자매들은 목회자들의 사모가 되고, 또 저 러시아의 브리아티에 또 선교사로 간 자매도 있고, 이제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 또 몽골의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건 170명이나 모였어요.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했어요. 한 몽골의 교회가 8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0분의 1은 제가 좀 주님 요만큼만 맡겨주신 요만큼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씨를 좀 뿌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플 때 저보고 나 생각하지 말고 당신 마음에 감동 오는 데 있으면 빨리 갔다 와봐. 그때 제가 한 곳을 갔는데 시베리아 땅을 한번 가봤어요. 몽골에서 한 700km쯤 떨어진 지역인데 그 시베리아 땅을 갔더니 정말 선교사가 없어요. 선교사가 너무 없어요. 가야 될 때는 많은데 일꾼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곳에 보내주세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 나이에 뭘 가느냐고. 그런데 아직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서 살아난 이상,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막아요 저를.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뭐 이제 새로 개척합니까? 그냥 있던데 몽골로 가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이런 말 하는 걸 또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분은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찬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은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때 나이가 이미 60.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까지 가면 그분은 죽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결박을 당해요. 이제 다시 못 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람은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다시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나약했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 탄생한 새로운 DNA,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생명이 다한 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저렇게 길을 잃고 사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선교사에게 맡겼다고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충만히 어디 바깥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어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은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느 직분자와 다 똑같이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5월 말에 러시아로 떠나고 이제 그곳에서 입학원서를 내고 비자가, 러시아 학생 비자가 나오면 이제 러시아 대학에 몽골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러시아 국립대학, 지금 기도하기는 이르쿠츠크 쪽에 너무 선교사가 없어서 그것을 목표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 사람이 마음으로 제 길을 계획하지만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제 그분이 들어서 옮기시는 그곳에 가면 이제 새로 러시아 말을 배우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또 러시아 말도 몽골 말처럼 그렇게 잘 배울 수 있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하는 자 있기만 하면 그렇게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형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어느 분은 주님 만나러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같이 가십시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함께 마음껏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